여러분과 함께 생기 또 성령 또 생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93년도에 왔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이제 7년 되는 차였었는데, 그때 안식년에서 돌아오신 하 목사님께서 성령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온누리교회가 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지적인 그런 교회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목사님께서 성령을 선포하시고 성령 사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령 집회를 하게 됐었습니다. 전도사였던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또 많은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계속 1년에 성령 집회를 여러 차례 해 가시는 중에 한 번 생기, 생령, 생수라는 그 한글말로는 이제 생자로 시작되어지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저 역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3일 새벽 집회 때 어떤 주제를 할까 이제 목사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 목사님이 아니고 하 목사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를 찾아봤었어요. 찾아서 목사님이 가지시는 그런 성령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공동묘지죠. 공동묘지로 이렇게 데려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성전도 무너지고 또 성벽도 무너지고 또 백성들은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긴 그 결과가 이런 고난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 예를 들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를 심판했다는 겁니다. 어떤 뭐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어떤 권력 파워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당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다 어떻게 보면 잿더미 같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그렇지만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에스겔의 주제입니다. 회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한 회복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가운데 앞부분인데요.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공동묘지로 데려가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이렇게 뭐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는 거라든지 뭐 어떤 흙 속에 뭐 함을 넣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시신을 이렇게 들판 가운데 또는 이렇게 무덤 있는 돌무덤 같은 그런데 안에 넣어두는 그런 문화거든요. 매장하는 문화가 아닌데, 근데 이 에스겔 골짜기는 그렇게 한 개인 개인의 뼈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뼈가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골짜기에서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였지만 그러나 패배하고 죽은. 근데 그 뼈가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마른 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엉켜져 있는 그런 현실. 근데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려운 질문이죠. 그럴 때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참고로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을 잘 대답하는 방법은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 얼바인 온누리교회로 발령이 나서 LA 쪽에 있는 발령이 났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얼바인 교회 가시면 어떻게 몇 명이나 부흥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제가 그 주제 넘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적게 말하면 또 잘릴 것 같고 너무 많이 말하면 그것도 좀 이렇게 교만한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워서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을 때 막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 그래서 대답한 게 뭐냐면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해서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당신은 아마 2,000명은 할 수 있을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2,000명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아무튼 제가 얼바인에서 목회하는 동안 아무튼 2,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질문 받으면 다시 되묻는 거.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 수 없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마른 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그 뼈가 그 사람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뼈가 막 엉켜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인데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 것이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기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서 살 것이다.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너는 생기에게, 이 마른 뼈에게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질병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또 사업이 어렵거나 또 직장이 힘들거나 내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제게 들어오면 저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제 인생 가운데 생기가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상식적인가 아니면 비이성적인가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하는 거죠. 침묵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죠. 찾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찾는 겁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 목사님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기도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엄마의 그 탯줄로 아이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탯줄을 통해서 아이는 생명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죠. 기도가 그런 생명줄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결된 생명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생기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줄과 같아요. 기도가 그런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뜻도 알고 계획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그 통로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를 갖고 우리가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살면 사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 눈에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 것이다.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생기로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회복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자아상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서 무너져 버린, 비록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에서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에 대한 그들을 도구로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마치 마른 뼈들이 엄청 쌓여 있는 그 모습,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살아갈 능력조차 갖지 못하는, 누가 누구의 뼈인지도 맞출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깨지고 상하고 아프고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해라. 예언해서 말하여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죽임당한 사람들에게 불어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 그들을 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기는 성령을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에게 막 명령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여기 보면 사방에서 불어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사방에서 불어서 완전하게 불어서 이 죽임당한, 살해당한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뼈들에게 그 생명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생기가 들어오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기적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에스겔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를 했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는데 이 마른 뼈들이 이렇게 막 뒤엉켜 있는 뼈들이 막 흩어지더니 차차차차 맞춰지더고 그 뼈의 모습이 있더니 거기에 심줄이 이렇게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그러더니 막 정렬하더니 군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 목사님께서 이제 몇 명 이제 시니어 목회자들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하면서 우리가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는데, 목회자가, 근데 사람의 몸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의대 본과생들이 처음 하는 게 이제 해부를 하는데, 그 해부하는 거기에 저희를 보내시게 됐었어요. 제가 오늘이 처음 전도사로 왔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장례를 열심히 정성스럽고 잘 섬기긴 하지만
굳이 사람 몸 안을 보고 싶지는 않아서 예전 전도사 때는 그 날짜가 있었을 때 제가 미리 다른 약속을 중요한 약속을 잡아서 그래서 빠져서 안 갔었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중국 가기 전에. 근데 중국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모임을 이렇게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나갔어요. 그거 이제 그 약간 그 본고 같이 좀 큰 버스 이렇게 미니 버스 같은데 저희를 태웠어요. 그래서 탔어요. 타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저희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그 강변 분로라고 약간 그 고속도로 비슷한 그런 데예요. 그걸로 이렇게 진입해서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인솔하는 목사님한테 저희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간대요. 어느 병원? 했더니 세브란스 병원에. 왜요? 그랬더니 오늘 프로그램은 해부학 참관 수업이라고. 제가 내리고 싶었는데 그게 약간 고속도로 같은 데서 내릴 수 없이 가게 돼서 제가 너무 막 머리 힘들고. 근데 제가 나중에 또 알게 됐는데 이 해부를 한 번에 다 해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교수님하고 이렇게 수업을 쭉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다 해부하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저희가 종강 수업 때 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 창간하게 됐는데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에스겔에서 이것처럼 사람 몸이 어떻게 됐냐면 뼈가 맞춰지게 돼 있고요. 뼈로 돼 있고요. 거기에 심줄이 있게 되고 그 위에 살이 붙게 돼 있더라고요. 그대로예요.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마음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회복될 수 있다. 너는 생기에게 명하여라. 성령을 구해라. 하나님의 영을 구해라. 생기를 구하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생기에게 명했더니 갑자기 사방에서, 한쪽에서만 불어오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불어서 그 뼈들이 맞춰지더니 일어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고 뼈들이 모이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올라오고 살갗이 그것을 덮어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직장이나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본 가운데 언제 일본이 돌아오겠는가 생각하면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언했을 때, 선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과연 이 뼈들이 살겠는가,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는가, 내 상황과 내 형편 속에 내가 볼 때는 안 될 거와 같은데, 마른 뼈처럼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면 이 새벽 또 유튜브로 함께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하는 직장과 내 기업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하는 거겠죠. 제가 성경 본문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혈류증으로 고생해요, 이 여인이. 그래서 여러 의사분들을 찾아다녔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은 더 고통스럽고 더 중했다고 그랬어요. 더 깊어졌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가졌어요. 차마 예수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힘든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던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 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가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지니 그 병이 나은 것을 여인이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 삶 속에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혈류증 여인처럼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를 만지면 주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그 기운이, 그 생기가 마른 뼈와 같은 이 12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근원을 마르게 할 줄로 믿는 거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아도 성령이 오시면, 생기가 오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에스골에 무너진 그 죽임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그 얽혀버린 말라버린 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점점 병이 깊어가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에스겔처럼 생기야 불어 내 살해당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 불어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 주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망당한, 살해당한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살아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대혈증 앓은 여인이 주의 옷자락만 놔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놔도 내 병이 나을 거다 말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강구하고 구하고 찾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바와 다름없는 나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불어 능력이 불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소망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전쟁 중에 살해당해 처참하고 무기력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12년 병이 더 중하여지는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갑니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 이 죽임당한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가 얻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찾는 자가 찾게 되어진다 말씀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이 닥쳐 있을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상황과 형편이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일 때 생기만이 살릴 수 있음을, 성령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12년 연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의 내미는 그 손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손을 통해 우리의 갖는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약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께서 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생기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튜브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도 있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이 기업에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대 혈류증의 그 근원이 마르면서 4병이 나은 것을 알았던 여인처럼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동경 온누리교회에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주쿠 가운데, 일본 가운데도 이 에스겔의 골짜기에 임했던 그 생기가 불어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자녀와 가정, 직장,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를 위해, 일본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과, 하나님,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살아난과 같이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선교사님들을 통해 일본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또 일본을 통해서도 한국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와 영광과 그 부흥이 이 일본 땅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도 하나님 생기가 임하여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가운데도 주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의 골짜기에 임했던 그 생기의 바람이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우리 갓난 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심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가운데, 수렁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한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생기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았던 여인의 그 손이, 주의 옷자락을 만진 그 손이 하나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 주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처럼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아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육체의 상함으로 무너진 인생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출혈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우리의 기업 가운데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생기가 불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땅 가운데도 생기가 불어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심령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기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쓰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동경 온누리교회 가운데, 일본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